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창호 목사님과 또 초대신 장로님들, 여러 교회 어르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소개를 받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성령께서 하실 걸 믿고 그냥 편안하게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한 골짜기를 보게 하시지요. 놀랍게도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이미 바짝 말라 있습니다. 1, 2절이지요. 1, 2절에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뼈에 관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마른 뼈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뼈들은 바벨론 침공 때 그 전쟁 가운데 죽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한 다행히 목숨을 구했으나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 소망 없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이미 죽어서 마른 뼈처럼 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살았으나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우리는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이 의료 진보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2020년에 흥분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어가는 시기 동안에 이 조그만한 바이러스 앞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지금 너무 많은 위중증의 분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들이 정말 문자 그대로 뼈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살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최고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과학과 의술을 자랑하는 우리가 뼈가 되고 소망이 없는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성을 한껏 자랑하면서 신은 죽었다, 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정신 이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자랑했던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정확히 말하면 지난주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21세기에 벌어질 일인가 묻게 됩니다. 퇴로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인간을 존중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쪽으로는 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봉쇄하고 폭격하고 병원까지, 아이들까지 있는 그 학교를 폭격한다는 것은 인간 지성을 자랑하고 도덕성을 자랑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정의란 있는가를 묻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큰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각 개인,
가정도 이런저런 일들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힘없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마른 뼈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도 그리고 각 개인도 너무 바짝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갑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 보이고 말라있는 우리의 영혼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진짜로 제가 집회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게 아니고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힘드신 거 아니에요? 이 물음이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질문으로 나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을 거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거실 때, 특별히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멀리 계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고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때입니다. 에스겔에게 툭 질문하셨어요. 3절입니다. 3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가 봤던 뼈들, 바짝 말라 빠져있는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미 죽은 자라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살았으나 완전히 마음이 꺾인 자들이 마음이 회복되고 부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멘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게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내 아들아, 딸들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면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수준이 있으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사면초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즉답을 피하고 그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셨는데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물어보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우리가 에스겔의 생각을 정확히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분명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다시 일어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설 뿐만 아니고 살아날 뿐만 아니고 그렇게 살아나고 일어선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되었다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0절 후반절이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다시 부활하고 회복될 뿐만 아니고 굉장히 큰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사실은 세상이 모이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는데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분들,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 우리 모든 분들의 그 자신의 삶이, 가정이, 교회 사역의 장이, 일터가 생기를 잃고 쓰러져 있으나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소망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의 문제는 세상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진리의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마른 뼈들,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리는 말씀을 주신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살리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공룡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살이 되고 실제로 움직이게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뼈들이 그래도 형체를 갖추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강한 접착제로 붙이든지 아니면 더 많은 경우 철사로 보이지 않게 묶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을 선포해라 할 게 아니고 본드를 사용해라. 철사로 붙여라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서 널브러져 있는 뼈들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이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살아난다, 살리겠다,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5절 6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하라. 이 구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은 중요성을 표시할 때 반복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을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 살려내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살리겠다는 약속,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전파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요, 종종 우리 마음과 우리 몸에 정말 깊은 절망과 죽음 같은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뼈들이 죽임당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절 후반절이죠. 죽임을 당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벨론 침략 때에 문자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면 바벨론 병사들의 말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지도자가, 적군의 지도자가 저놈들 다 죽여, 그 인간의 말 한마디에 죽여, 그래서 다 죽은 겁니다. 우크라이나 저쪽 병원에다가 잠만 말고 폭탄 떨어뜨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이것을 만약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죽음 같은 포로 생활이라고 말한다면 이놈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끌고 가. 그 한마디 인간의 말에 의해서 집과 가족을 놔두고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말은 종종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에 절망을 주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사람의 말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 성도들이 새벽에 막 울면서 죽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우연히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에 만났는데 가까운 친구가 아주 잘 사는 거예요. 결혼도 잘하고 잘 살아. 역시 벌써 여러분의 추측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찌질이 못 살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아직 돈도 없어? 집도 아직 없어? 너 지금 직장도 그런 데 다니고 있어? 야, 너 참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니? 분명히 위로의 말인데 그 말을 듣고서 그러면서 야, 오늘 밥값은 내가 낼게. 뭐 이 정도야 하고 밥값까지 내서 얻어먹고 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더래요. 갑자기 마음이 꺾이고 심령이 바짝 말라가지고 내가 뭐 하면서 지냈지? 그 말 한마디에 꺾이는 거예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야, 김대리, 너 그것도 못하냐? 야, 늦게 회사 들어와가지고 너 말년 대리나 해, 이놈아. 아이고 참, 이러고 돌아서면요 진짜 담배 한 대 피고 뛰어내리고 싶대요. 그게 우리 남편들, 우리 자녀들이 맞이하는 인간의 말 속에서 뼈처럼 말라가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디 가다가 누구한테 걸렸어요? 아니면 그냥 동호회 갔는데 그냥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야, 너 나한테 딱 걸렸어. 내가 너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리고 그 말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 내가 끝장을 낼 거야, 임마. 너 내가 가만히 안 놔둬?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무서워요. 정말 가만히 안 둘 것 같아. 그렇게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 아빠로 열심히 살고 허리까지 굽었는데 병원 갔더니 이거 심각한데요?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암 진단 받으면 선생님, 저 열심히 살았어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고 너무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가세요.
다음번에 봅시다. 이러면요, 이미 마음이 죽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의 말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소망하는 그 얼굴 뒤에 사실은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얼마나 아픔들이 많을까요?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의 말은 그렇게 우리를 꺾고 마른 뼈가 되게 하고 죽을 만큼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르게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얘들아, 아들아, 딸아, 괜찮다. 그까짓 거 없어도 된다. 아들아, 딸아, 너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아들아, 딸아, 너 괜찮다. 너 회복될 수 있다. 너 살 수 있다. 힘내라. 아들아, 딸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끝내 승리한다. 힘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인간의 말들을 뱉어내고 그저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가 너무 냉하고 조용하고 위축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 살리는 말씀이 팍 들어오면요,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포기했던 사람이, 그렇게 절망하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오늘 뼈들이 소리를 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여러분,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진짜 그런가? 여러분, 딱 하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으로 팍 들어가면요, 소리가 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뼈들이 하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서니까 척척척척 일어나는 소리가 되고, 짝 맞으니까 우두둑 쭉쭉쭉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두둑 착착착착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본문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 본문에 우두둑 착착 척척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소리가 났다는 말은 있습니다. 7절 진짜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머리가 나고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일어날 때 척척착착 연결되니까 척척척 축축축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렇게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상처받고 조용하고 위축되고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다시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어렵고 힘들던 사람이 서로 연결되면서 힘을 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웅성웅성 아멘 아멘 괜찮아 할 수 있어 소리를 내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건요,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인간적인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명을 관통할 때, 너 왜 이러고 있어? 내가 살아있는데. 지금 네가 넘어지면 가정이 깨지고, 지금 네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고, 지금 네가 포기하면 일터가 포기되는데 하면서 말씀으로 확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잡을 때 우두두두두둑, 그리고 벌떡 일어서고 서로 일으키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나가 둘이 있는데요, 저 둘째 누나, 첫째 누나 다 사랑해요. 근데 둘째 누나는 좀 독특합니다. 저희 누나가 독특한데, 왜 독특하냐면 제가 참 사랑하는데 한마디로 그 독특함을 표현하면 너무 똑똑해. 저희 누나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KBS 방송 작가인데 추정 60분, 역사 스페셜, 그 다음에
인간극장, 이걸 쓴 작가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명절 때만 한 그때 그랬지. 그래서 뭐 음식편, 뭐 놀이편 이런 거 다 저희 누나가 쓴 거거든요. 엄청 똑똑해요. 능력도 탁월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누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나아가자 막 이렇게 학생운동 출신이거든요. 아니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들어와서 이제 그 운동하고 나서, 학생 운동하고 와서 탁 술을 마시고 엎어져 자는 거예요. 탁 누워서 잡니다. 그러면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 손을 딱 얹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그대로 말합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라. 이게 더러운 손이래요. 그리고 야, 환자, 기독교 종교는 아편이야. 나 잔다. 이래요. 아니, 그러니 얼마나 전도하기 어렵겠어요. 저만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누나가 거의 믿을 뻔했는데 믿을 뻔했는데 동경대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야, 그랬는데 기도가 놀라운 게 일본에 가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말을 새로 배워야 되고 또 동경대 정도면 최고 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로워서 힘들 때 누가 차를 따라주더래요. 그 차를 마시고 하루에 한 잔씩 얻어먹다가 나중에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잘해주시는데 제가 뭘 해드릴까요? 했더니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어. 할렐루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그 딱딱하단 뼈에 그래서 성경 공부가 들어가서 성도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성도가 돼서 돌아왔어요, 한국에.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요. 기질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도 너무 똑똑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믿었다가 어쨌든 안 믿고. 초신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또 욕심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젠 영어까지 잘해보자 해서 같이 유학을 따라왔어요. 와, 그런데 진짜 제가 말하잖아요. 똑똑한 거 좋아요. 스마트한 거 좋은다고. 그런데 내가 너무 스마트하고 너무 똑똑하면 뼈가 말라. 딱 내 체제가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게요. 그리고 경험이 있어서 말씀은 말씀이고 믿었는데도 그래요. 그랬는데 한날 대상포진이 왔어요. 걸려보셨나요? 대상포진. 천하에 걸리게 못해요. 진짜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 문제는 얼굴로 왔어. 여러분, 여성이 얼굴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점점 눈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거 눈 쪽으로 오면 실명될 텐데요. 여러분, 방송 작가가, 보통 사람도 그렇지만 방송 작가가 눈이 실명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목사 동생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마른 뼈처럼 힘든 상황에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누나, 말씀 좀 보세요. 걔들 옛날에 아는데 너무 바빠 그랬거든요. 어디 볼까? 어디 볼까? 이러는 거예요.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때 인간적인 위로도 중요하지만 누나 말씀 좀 보자. 어디 볼까? 그래서 요한복음 좀 보세요. 누나 요한복음. 그게 제일 쉬우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경이 되니까 말씀을 막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또 똑똑하잖아요. 보니까 세상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빛. 빛이래요. 빛. 예수님의 이 세상의 빛, 우리 영혼의 빛, 우리 인생의 빛,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눈먼 자를 뜨게 해주는 기사들이 많은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딱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 똑똑이가 이 지식 저 지식 일본어 영어가 아니고 말씀을 딱 붙잡고서 뭐라고 기도했냐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빛이 되어주세요.
제 눈을 고쳐주세요. 제 인생의 시각이 되어주세요. 또 왜 이렇게 멋있게 또 기도문을 만들어요? 지식인이잖아. 그런데요, 또 너무 이렇게 절박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깨있을 때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가 눈을 감고 잘 때도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는요, 저를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상식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던 그 누나가 저 잘 때도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고 손을 주님께 올리고 잤대요. 이러고 자는 거예요. 이러고 잘 때도 이러고 잤대요. 계속.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잘 때 위로 올리고 제 손 잡아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유치하게 행동한다고 잡아주실까요?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낳았다니까요. 낳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어요. 그 건조하던 누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를 낸다 안 낸다? 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회복되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살려내시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관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인 줄 압니까? 나를 꺾었던 인간의 말들, 나에게 고통을 줬던 인간의 말들을 이따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얘야, 그 말 때문에 위축됐어? 그 말 때문에 꺾였어? 빼내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죽이고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소명 주시고 살려내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밤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바짝 말라있고 아픈 것은요, 내 안에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온 분도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이 밤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메마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요,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단계를 주시는데요, 바로 말씀을 주신 후에 그 후에 하시는 것은요,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말이 중요해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데 어떤 성령을 주시냐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자 정말 마른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쫙 일어서고 척척척척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뼈들이 연결됐을 뿐만 아니고 그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는 겁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보니 마른 뼈가 소리를 내면서 일어섰고 결국은 피부까지 덮였는데 아직 생기, 즉 숨이 없는 거예요. 마치 혼수 상태에 있는 것처럼 아직 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숨은 쉬는데 우리가 혼수 상태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육체들로 다 됐는데 숨도 없고 생기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뭐냐면 바람을 넣어주십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이 없는 몸에, 생기가 없는 몸에 숨을 불어넣는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땅의 흙으로 이렇게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안에 생기를 넣어서 그 코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뭐가 되는지라? 생령이 되니라. 온전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니라. 이런 뜻이죠. 창세기와 에스겔 본문의 이 생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는 보통 숨, 이 숨으로 번역되고 때로는 바람으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숨, 바람으로 번역됐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특히 숨, 바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의미가 다가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게 이 똑같은 단어, 생기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기라고 말했는데 그 똑같은 단어가 1절에서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생기는 단순한 발음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이 본문에서 다시 생기를 통해서 완전히 죽어있던, 과거에 죽어있던 그 뼈들이 완전히 살아난 존재로 만듭니다. 즉, 과거에 죽었던 것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저 같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어렵게 공부하는 분들은 새로운 창조, 즉 새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이죠?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새 창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마른 뼈가 살아있는 몸이 되고 넘어져 있던 그들이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었습니다. 많은 성령의 역사 중에서 완전히 과거와는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영, 이 새롭게 해주시는 영을 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완전히 생명을 얻고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됩니다. 10절이죠. 읽어도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결국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까지 딱 임했을 때 그들이 온전한 생명이 되고 큰 군대가 된 겁니다. 구약에서만 이러는가? 지금 우리 굉장히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계신데 굉장히 놀라워요. 목사님께서 평소에 말씀을 세밀하게 훈련시켰다는 증거죠. 신약에서도 성령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요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 숨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무서워서 숨을 수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거의 모습이에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강, 새로운 모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자, 지금 똑같은 단어입니다. 숨을 내쉬며, 그 숨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오순절 성령 이전에 그 전초전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 두려워 떨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확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믿습니까? 결국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과거의 마른 뼈들이, 그리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일수록 그 말씀의 깊이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깊이 있게 받아들였는데 뭐가 문제예요?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레일 위에 기차가 놓여졌는데 갈 방향은 아는데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모양이 그럴듯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결정적인 게 빠져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믿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처럼 돼 있고 두려워하는 제자처럼 돼 있는데 어떤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우리 교단의 입장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신데 우리가 죄를 짓고 두려워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조용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확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확 피어나는 것이죠. 자, 어떤 용어를 쓰든 내 안에 성령이 확 이렇게 충만하게 되든 아니면 어떤 자극으로 확 성령이 오시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모두 다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오고 내 안에서 확 하면서 내가 그것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언을 통해서 사방에서 불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 중에 뭐냐면 사방에서, 즉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신비하기 때문에 여러 모습으로 사방에서부터 온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들에겐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기도예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간절한 기도. 절대 내 생각으로 분위기로 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어요.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런데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이 마른 뼈처럼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살릴 거야. 너희 가정 살려낼 거야. 내가 너 고칠 거야. 그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 팍 들어올 때는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주여, 그때 내 지식이 내려지고 내 경험이 내려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저는요 많이 봤습니다. 부흥회 때도 어른분들, 다리 아픈 분들 많아요. 무릎 꿇고 구석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 속에서 팍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찬양을 통해서, 오늘 찬양 때 참 제가 은혜 받았는데
우리 찬양팀 은혜 받았는데요, 어떤 분은요 기도가 좀 약해요. 그런데요 주여 하고 하나님 나는 믿네 찬양하는데요 눈물이 쫙 나면서 여러분 막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감정이구나. 절대 감정 아니에요. 우리는 메말라서요 우는 척 하는 것도 어려워. 남자들이 우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나는 믿네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 찬양 속에서 눈물이 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정말 그것도 못해.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그런데 하나님 주먹만 부르부르 떨고 있어요. 강한 갈망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 바보예요. 근데 거기에 팍 성령이.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사방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 생기를 내가 받아들이길 원하면서 하나님 안 주셔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지만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요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갔는데 보스턴에 가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버드, MIT, 보스턴 컬리지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스턴에서 정말 뜨겁게 성령 경험하고 텍사스로 딱 왔습니다. 박사하러 왔는데 그 교회 처음 부서가 마른 뼈예요. 이거 어떡하지? 일단 말씀부터 가르치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제가 제자 훈련 잘한다는 걸 얘기 듣고 들어왔는데 한 명이 범상치 않아요. 젊은 부부인데 남자 집사인데 낮에는 조용해. 그러다가 밤 어슴푸레질 때 도박하러 나가요. 여러분 너무 자세히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도박의 멋이 있습니다. 도박의 멋이 뭐냐면은 20불짜리 있잖아요. 초기에는 20불짜리를 접어요. 1000불로 딱 이러면 딱 이렇게 원통처럼 됩니다. 이거 딱 넣어서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돈 많은 사람 100불짜리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 다 잃는 거예요. 다 잃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주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내 크레딧 카드 싹 훔쳐. 그래서 완전히 다 쓰고 이제 신용 불량될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집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카드 싹 훔쳐. 왜 이런 짓 했냐고 막 화내면 내가 곧 돈 벌면 갚아줄 텐데 이자까지 쳤는데 왜 이래? 이런 거.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역장이 이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으라. 그러면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저도 데리고 왔어. 근데 오카는 목사님 교범에 보면 중독된 자, 너무 독특한 자는 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치료를 먼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치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갈 데 없으면 받아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제가 미쳤죠?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중간중간 이제 삶을 나누는데 제가 도박했는데 이번 주에 잃었습니다, 땄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일 어린 집사인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만 해도 문제 괜찮아. 근데 형님들을 설득시켜. 형님들 영어로 섞어가면서 도박 안 나빠요? 그러면서 논리도 있어요. 도박 이거 그 트럼프 하는 거나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방송에 채널에 나오거든요. TV에 나와요. TV에 나오는 건 나빠요? 좋아요? 형님들이 혼란에 빠졌어. 스포츠랑 똑같은 거예요. 제자 훈련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씀을 아까 말했죠. 말씀은 믿는데 또 주님이 자기 그 주님이시는 믿는데 그런데 도박은 끊을 수 없대. 이건 뭐예요? 이야, 그래서 가르치면서 기도하자 이랬어요.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내냐면, 제가 목요일날 노박하러 갑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따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둘, 셋. 이거 뭐예요? 사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형님들은 쫄딱 망하게 하자, 정신 이놈 차려야 된다. 그러면 그 아내는 무슨 죄냐, 어떻게 또 집에 오냐, 차비는 건지고 식사는 건져야지, 적당하게 망하도록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제자반이. 그래서 제가 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말씀이 먼저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이제 제자 훈련하면 실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그 집사님한테는 일부러 가정에 대해서 하라고 제가 에베소 말씀을 과제로 주고, 이거 다음 주에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목요일날 도박했습니다. 잃었어요. 그럼 이제 주일날 자기가 말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또 읽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라 하고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하면서 읽고, 이제 주일 전에 금요일쯤에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방에서 생기가 분다고 그랬잖아요. 햇빛이 쫙 차창을 비치는 거예요. 날씨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환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림을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천장보고 눈 딱 감으면요, 이게 빛이 보여. 그거는 빛의 잔상이에요. 그림이 아니야. 배고플 때 딱 기도하면 동그란 게 떠오르는데 그 호빵이야. 그거는 그림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떠오르게 할 때가 있어요. 다 그림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딱 걸어가다가 탁 넘어져서 피가 쭉 나. 아파. 딱 하는데 벽에 붙여가지고 또 여기 피가 쫙 몸에 나.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너무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운전하면서 햇빛 속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떴다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게 네 가정이다, 이게 네 가정이다. 항상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다. 영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질서상 위라는 뜻도 있지만, 머리가 보고 판단하는 건데, 네 가정에는 머리가 없어. 그래서 네 아내가 가다 쓰러지고 네 가정이 찢어지고 이혼 직전에 있는 거야. 머리가 없구나. 이러고 하고 그러다가 차를 세워놓고 운 거야. 엉엉 운 거예요. 엉엉 울었어. 그리고 차를 돌려가지고 아내한테 갔습니다. 아내가 빽쩍 말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머리 없는 가정 만들어서 너무 미안해.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아내가 자꾸 운 거예요. 막, 나 용서해줘, 괜찮아, 용서해줘. 울고 나서 전화기로, 아버지 어머니 멀리 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에요. 크레딧카드 베리 미안해. 미안. 성령님이 이렇게, 아빠 엄마 용서해줘. 아빠 엄마는 애들이 그렇게 하면 죽을 병 걸린 줄 알잖아. 너 죽을 병 걸리니? 아니, 성령께서 이렇게 울고,
회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주일 지났는데, 여러분 미국 교회가 제가 상당히 큰 교회 다녔어요. 거기에는 또 우리 구역으로 이렇게 모이는 신앙 공동체도 있지만 거기 게임 공동체도 있어요. 도박 공동체. 가면은 집사님들을 만나. 그러면 절대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이 이래야 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님 나 사실은 도박했었는데 집사님도 했잖아.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집사님도 돌이켜야 돼 해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고 여기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교회를 들쑤시고 다니니까 제가 그럴 바에는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서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얼음장이 된 거예요. 지금처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임한 성령은 도대체 뭔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을 훈련시킨 사람은 누군가? 어떤 교육자이기에? 당장 찾아라. 알아보니까 권호 목사라거든.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나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부터 뭐 맨날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내가 그래서 딱 까놓고 얘기했어요. 모른다. 나는 말씀 가르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다. 성령이 하신 것밖에 없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누나를 낫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젊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새벽 기도인데 도박하느라고 집 다 날렸잖아요. 그 차까지 다 날렸거든요.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새벽 기도는 가고 싶어. 근데 미국은 보통 30-40분 거리예요. 차 타면 한 20분. 너무너무 가고 싶으니까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달려. 하나님 나 갑니다. 그래서 주야 하고 또 집에 달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다 내려놓으세요.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사실 저 믿음 약해요. 저 많이 말라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다양한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옵니다. 정말 갈망할 때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떠듬떠듬하는 기도지만 내가 처음 하는 진짜의 기도지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사방에서 성기가 돌아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코로나로 전쟁의 소식으로 여러 절망적인 상황으로 마른 뼈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꺾이고 상처받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앞에 나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이여 이 밤에 역사해 주십시오. 찬양하고 갈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한 명 한 명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눈 감아보시죠.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요. 찬양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나를 꺾었던, 나를 두렵게 하는 인간의 말들. 늙었잖아요, 왜 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아들과 딸인데, 돈도 없는 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가망이 없다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소망이 없다고요? 노.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방황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엄마 마음 찢어놓은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장로 되고 권사님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쭉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